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어떤 분들은 농사도 짓지 않는 시기에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을 꼭 지켜야만 하느냐라고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 지키는 이 절기는 크게 네 절기를 지키죠. 부활절, 맥주절, 추수절, 추수감사절, 추수절, 그리고 12월 말에 가면 성탄절. 그런데 성탄절을 빼고 부활절, 맥주절, 추수절은 이미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지키라고 말씀하신 세 절기와 일치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무교절을 지키고 맥주절을 지키고 수장절을 지키라고 했는데, 무교절이 바로 유월절과 연관이 있는 절기로서 오늘날 교회는 부활절을, 유월절의 의미들을 다 부활절로 가져와서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의 절기로 지키고요. 그리고 맥주절과 수장절은 그대로 맥주절, 추수감사절 해서 3대 절기로 지키는 데다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신약 시대이기 때문에 오늘날 신약의 교회들은 성탄절을 하나 더 지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한국은 이 맥주절을 7월 첫째 주간으로 교회들이 정했습니다. 어떤 교회들은 조금 일찍 하는 교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가 속한 교단에서는 7월 첫째 주를 맥주절로 지키자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맥주절을 지키는 것은 보리 농사를 거두고 또는 밭에서 첫 열매를 거두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하며 지키라고 하신 절기인데, 오늘날 우리가 이 맥주절을 기념하는 것은, 또 이 맥주절을 7월 첫째 주에다가 정해놓은 것은 1년의 절반이 지나고 나서 첫 주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절기의 날짜하고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7월 첫째 주하고는 맞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는 우리가 사는 환경과 여건, 그리고 농사 기간들과 연관지어서 7월 첫째 주를 맥주절로 정하고 지키는 것이에요. 여기에는 몇 가지 의미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모든 만물에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1년의 절반인 6개월을 보내고 우리를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요. 세 번째로는 1년의 딱 중간 지점에서 우리가 한 해를 지금 어떻게 보내고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는 시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냥 봄에 심어놨다고 해서 가을에 다 거두는 건 아니잖아요. 중간중간에 돌보기도 하고 살펴보기도 하고. 지난번에 얘기를 들으니까 우리 신장로님이 고추를 좀 많이 심으시는 편인데 무슨 병이 걸려가지고 그 약을 쳤는데 살아날 줄 알았는데 이게 잘 안 살아나더래요. 그냥 생명만 건졌는데 열매가 안 나올 것 같으니까 싹 뽑아 치우고 다시 심으셨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거 그냥 연말까지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안 되잖아요. 이게 잘못됐구나, 문제가 있구나 하면 중간에 수정해야죠. 고쳐 놓아야죠. 여러분, 이 맥주절을 보내면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우리의 인생도 한번 점검해보고 고쳐놓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까지 지내오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과 함께 우리가 과연 바르게 내 인생을 가고 있는가? 과연 우리의 인생 끝에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대로 아름다운 열매를 내어 놓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점검해 보기를 바라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택해 보았습니다. 우리나라 성경으로는 아름다운 열매라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냥 이 번역을 그대로 본문 제목 삼았습니다만은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아주 이해하기 쉽게. 좋은 나무에서 나쁜 열매가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혀질 수 없다. 너무나도 단순하고 간단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좋은 열매를 맺어 드려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받아질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진다 그랬습니다. 좋은 열매가 맺혀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불에 던져진다는 게 뭐예요? 멸망받는다, 버림받는다, 심판받는다, 그런 뜻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면서 반드시 좋은 열매를 주님 앞에 열어 드려야 돼요. 만약에 우리의 인생이 나쁜 열매로 차버린다면, 나쁜 열매로 맺혀진다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할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로 구원하신다는 말은 우리를 좋은 나무로 바꾸신다,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좋은 나무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해 주시는데요. 21절부터 2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얼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 남동생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질문을 해요. 형님이 목사님이니까 내 질문에 좀 답을 해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아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제가 왜 그런 질문을 하느냐 이렇게 물었더니요. 자기도 신앙생활을 하고 주변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같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래요. 자기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자신감이 없대요. 그래서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 우리가 받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복음이 진리임과 동시에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또한 진리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나를 주님이라고 부른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임이 증명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지가 증명되는 것은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를 가지고 증명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을 잘 듣고 과연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스스로를 점검해 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좋은 열매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 좋은 열매를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좋은 열매가 뭘까요? 출세하는 거, 성공하는 거, 자녀 농사 잘 짓는 거, 다른 사람한테 욕 안 먹으면서 착하게 사는 거.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좋은 열매, 좋은 인생, 남들이 보기에 괜찮다고 인정해주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을 좋은 열매라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에게 욕 안 먹고, 다른 사람에게 해코지 안 하고, 그리고 내 나름대로 정직하고 바르게 살았다고 생각하면 좋은 열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좋은 열매의 기준은 다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20절에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말씀하시면서 갑자기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한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22절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데 이 사람들 괜찮은 사람들 아니에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였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한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아니,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 예수님이 모른다?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말이 된다고 하세요. 뭐라고 하십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들이 한 모든 것이 불법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불법이라는 말이 뭡니까? 법대로 하지 않았다 그 말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았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서도 선지자 노릇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서도 귀신 쫓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닌데도 권능을 행할 수 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예수님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고,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나중에 심판 때에, 여기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분다는 것은요, 심판 때를 말하는 거예요. 심판의 때에 그 집이 무너지지 않는다. 이유가 뭐냐? 반석 위에 세운 집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주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집이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집이 무너져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 여기서 여러분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게 있어요. 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예수님의 말씀 위에 집을 짓는다. 그러니까 집을 짓는 것을 행함이라고, 삶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은 사람, 그랬으니까 삶이 없잖아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근데 뭐 모래 위에 뭐 집을 뭘 지어요? 그러니까 이게 행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한 것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행했다 이 말이에요. 자기 뜻대로.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집을 짓는 사람같이 우리의 인생에 집을 짓는 겁니다. TV에서 요즘 시도 나오더라고요. 시. 어떤 시를 보니까 모든 사람은 집을 짓는, 인생이라고 하는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 그런데 이 집은 딱 한 번밖에 못 짓는다 그래요.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집은 딱 한 번 짓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삶을 반석 위에 지을 것이냐 모래 위에 지을 것이냐 하는 거예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않지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집니다. 이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는 초가집을 지었느냐 기와집을 지었느냐 빌딩을 지었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집을 지었든지 간에 반석 위에 세웠으면 그 집은 무너지지 않지만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진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좋은 열매의 기준은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맺은 열매냐 아니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내 인생을 살고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2007년도) 1월 달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2월 달. 2007년도 2월 달인데요. 이제 올해부터는 저희 교회가 이제 회기가 1월부터 12월까지 되지만 옛날에는 12월부터 1월이에요. 아니, 12월부터 11월이에요. 12월, 1월, 2월 3개월이 지났어요. 새 회기를 시작한 지. 근데 새 회기를 시작한 3개월이 됐는데 제가 사례금과 상여금을 4번을 받게 돼 있는데 2번밖에 못 받았어요. 석 달 동안. 제가 교회에서 생활비를 받아야 되는데 4번을 받아야 되는데 2번밖에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2번이 밀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새벽에 기도하면서 여러분, 저도 목사이기 때문에 제 생활이 어려워지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냥 뭐 될 대로 되라 그렇게 안 해요.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때 제가 그랬어요. 자립하라고 해서 지금 자립을 시작했고 2년째가 들어가는데 작년에는 그냥 어떻게 잘 되게 하시더니 올해는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제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어요. 아니, 저도 생활비를 주셔야 하나님 저도 살 거 아니에요. 근데 2번이나 밀리면 저 어떻게 살으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제 마음속에요, 우리가 선교비를 안 보내면 내 사례금이 안 밀릴 텐데 하는 생각이 번쩍 들더라고요.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들보다 절대 착하지 않습니다. 야, 이 선교비를 안 보냈으면 내가 사례금을 안 다 받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벌떡 나더라고요. 근데 그 생각이 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주세요. 너 그래도 선교 계속 할 수 있어? 너 그래도 선교할 수 있어? 이런 마음. 여러분, 제가 그때 하나님께 그랬어요. 하나님, 제가 선교를 우리 교회를 이끌고 가면서 제가 선교를 계속 할지 안 할지 그거 점검하시려고 지금 저를 쪼시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제 언어가 별로 이렇게 고급스럽지 못하죠. 시골에 한 20년 살면 그래요.
저를 쪼시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하나님께 반문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아무 마음도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보러 계속 하는지 안 하는지 지켜보려고 그러시는구나. 옛날에 우리 신장로님이 가게를 하실 때, 장사를 하실 때 주유성수를 시작하셨어요. 사실 식당을 하면서 주일날 문 닫는다는 것이 이 보통 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거 시작하자마자 하나님 앞에 막 기도했죠. 하나님, 이제 주유성수 하니까 이제 가게에 장사 잘 되게 해줘야 되잖아요. 하나님, 빨리 급한 거예요. 제가 왜? 우리 신자님 장사가 너무 안 돼가지고 몇 년 동안 빚이 늘어나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하나님. 그런데 기도를 했는데도 안 바뀌는 거예요. 상황이. 한 달 지나 2달 지나도 안 바뀌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진짜 하는지 안 하는지 좀 지켜보자. 여러분, 좋은 열매의 기준은 결과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열매는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님의 포도 비유에 보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으면, 그리고 그 가지가 깨끗하면, 다시 말하면 예수님에게 딱 붙어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움직이고 있으면 과실은 어떻게 해요? 저절로 맺어진다 했어요. 여러분, 내 눈에 보이는 과실이 아니고, 열매가 아니고 하나님 눈에 보실 때 좋은 열매여야 돼요. 그 열매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6개월 동안 어떻게 사셨어요? 어떤 분들은 상황이 더 어려워진 분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상황이 좋아진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들은 정말 힘든 고난을 겪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힘들고 내 상황은 이렇게 힘드냐? 왜 나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느냐라고 묻기 전에 내가 과연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지금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느냐? 주님이 주신 명령을 따라 움직이고 있느냐? 여러분, 그걸 점검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보시는 좋은 열매는 그거예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든 우리는 각각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따라서, 어떤 사람은 좀 부유하게, 어떤 사람은 좀 가난하게, 어떤 사람은 아주 건강하게, 어떤 사람은 병으로 인하여 힘들고 어렵게, 또 어떤 사람은 성공하면서, 어떤 사람은 실패하면서 살아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이 어떻든지 간에, 어떠한 형국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주님이 나의 주인으로서 내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붙잡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시는 기준은 하나님의 뜻대로 내 말을 듣고 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자기가 원해서 행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가 스스로 목표를 정해놓고 내가 스스로 결과물을 내어놓고 스스로 만족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그것을, 그 결과물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주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삶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가를
보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열매를 주십니다. 어떤 열매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열매. 하나님 받으시는 열매. 여러분 기억하시죠? 아담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각각 예물을 드렸는데 제물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어요. 가인의 제사는 거절하셨어요. 왜입니까? 정성이 부족해서요? 결과가 좋지 않아서요? 안 좋은 열매들을 가지고 와서요? 아니요. 하나님이 정해 주신 법대로 제사를 안 지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해 주신 법대로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짜 열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열매, 그 열매를 맺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표와 목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간에, 우리의 삶의 모양이 어떻든지 간에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사람들이 볼 때에는요, 저 사람 인생 실패한 것 같은데 아니요. 여러분, 만약에 사람의 기준으로 따지면 성경 안에 실패한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실패한 인생 참 많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기준으로 따지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주님의 말씀대로 했기에 우리에게 믿음의 본으로 제시되고 있는 겁니다. 화려한 인생을 살았던 자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어지고,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복되다 하시는 것은 그가 주님의 명령을 따라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지키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다음에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결코 무너지지 않는 인생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할 수 있는,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열매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연 내가 지금 생각도, 내 인생의 목표도, 그리고 내 인생의 삶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고 있는 것인지를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추수의 절기에 가서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내 나름대로 열심히 내 인생을 살았다고 주님 앞에 내어놓았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거 내가 원하는 대로 한 거 아닌데, 그건 너 좋아서 한 거잖아. 네가 원해서 했고 네 뜻대로 했고 너가 좋아서 한 일이잖아.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몰라요. 목사님, 이제 내 나이가 얼마인데 그냥 살던 대로 살면 안 될까요? 벌써 절반도 넘어왔는데. 아니요. 여러분,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맺혀지지 않을 것 같으면 바로 뽑아버리셔야 돼요. 다 내려놓고 지금부터 다시 심으시면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금 살아오는 길이라면 이 삶이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그대로 유지하세요. 제가 하나님, 제가 선교하다가 말까봐, 힘들면 그만둘까봐 저 지금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묻고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선교하겠다고 한 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며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제가 그거 중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비록 사례금을 밀리고 덜 받는 한이 있더라도 선교하는 것은 밀리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께 약속한 건 그건 바꾸지 않을 겁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하며 한 7, 8개월 견뎠더니 하나님께서 그 어려웠던 것들을 한 번에 다 풀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삶이 결코 쉽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육체의 욕심과 싸워야 하는 일입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하면서 우리에게서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싸운다 그랬어요. 육의 생각을 쫓지 말고 영의 생각을 쫓아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열매를 맺어 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렵다고 신앙생활을 변질시키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는 길이 쉬운 길은 아니지만 그 길은 반드시 승리하는 길이며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진정한 추수의 날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릴 아름다운 열매, 좋은 열매가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